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는 인기리에 방송이 되었고요. 올해 3월부터 시즌 2 형식으로 해서 현재 방영 중에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인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제목이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요. 이 드라마들을 일명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슬기로운 삶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삶이란 어느 누구에게 필요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그 배경이 설령 감옥이고 병원일지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슬기로운 생활이란 그 배경이 교회일 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가 개인과 가정 예배로 대체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그 형식이 변화돼서 드리고 있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은 슬기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롭다의 이 비슷한 말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인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이 단어는 올바른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열심보다 어떻게 보면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이 있어야죠.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쉬운 말로 흔히 쓰는 말로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채 간절함이 있는 신앙생활은 그릇된 길로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개인이 돈이나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매일 죽어져서 분명한 구별을 이룰 때 삶 전체를 들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의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북왕국이 멸망한 BC 722년경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는 빈곤의 시대로서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쫓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요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과 머리로 또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뭔가 부족한 열심이었고요, 뭔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역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 4장 1절의 표현은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말씀과 동일한 쉐마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부재로 인한 신앙의 위기의 상황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이라면 바로 교만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5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결국 교만해져서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전적으로는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5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으로 나타난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호세아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욱더 강렬하게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감춰주었던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또 말씀을 잘 전파하고 전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또 거룩한 성전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말씀에 합당한 슬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과 슬기로운 신앙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원래 그들이 살아야 될 원래의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회나 지위나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야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땠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많은 현대 사람들도 인간이 제일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 같아요. 근데 뭔가 잘 해석이 안 되죠. 이상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찢으셨는데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는데 싸매어 주신다. 바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이해될까요?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말로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5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심판으로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장의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찢기셨으나와 치셨으나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삶과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 받는 징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역시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를 비록 죄악을 해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떠남과 향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며 옛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 하나님을 멀리 떠나 즐기던 옛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호한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결단과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방향 전환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분명한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야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회개하는 자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용서와 회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의 앞에서라는 말이 있죠. 그 구절을 직역하면 그의 얼굴 앞에서라고 해석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징계는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그런 결과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려서 그런지 저의 시야 안에 있을 때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도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놀이터 안에서 제가 보이는 안에서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겠지만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자식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좀 크면 달라질까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너무 귀여운,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크게 그냥 영양가는 없는데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함. 8살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염색해달라고 몇 주간 이렇게 쪼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안 된다고 막 하다가도 참 귀엽고 이쁩니다. 5살이 되었습니다. 이건 둘째예요. 5살은 까불어요. 막 사고치고, 어제도 막 마스크 여기 고무 바킹이 콧구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막 혼냅니다. 너희 자식, 그러면서 혼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웃어서, 너무 웃겨서 고개를 돌리고 혼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특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까불었어도 죄송합니다 라고 폭 하나님 앞에 안기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의 앞에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다시는 놓치지 않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9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모두 이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알자라고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6절 말씀에서 이 인애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 우리가 분명하게 반드시 알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구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너희 제사 받지 않겠다 이런 해석보다 제사, 즉 이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법칙이 있었어요. 엄격한 법칙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어길 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뿐더러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참 예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 그것을 바로 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알을 통해서 참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예배가 온전해져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바른 신앙생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며 바른 예배자로, 바른 전도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은 분부한 모든 것, 즉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복된 삶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교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교만해지거나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오늘 본문이 이해하고 있는 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슬기로운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 뜻이면 나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가 아버지 정말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뒷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 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통치함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정말로 전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전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속의 마음에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